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찬송가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의 과제는 찬송가를 직접 짓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음악과 학생들이랑 같이 듣는 과목이었는데 전공생들과 함께 찬송가를 직접 만들어 보려니까 참 어려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찬송가가 좀 부담스러우면 요즘 함께 부를 수 있는 복음성가도 괜찮다고 해서 어쨌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원에 가서는 시편 신학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과목의 과제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아까는 찬송가에 들어갈 만한 곡이었는데 이번에는 성경에 들어갈 만한 시를 지어보라. 제가 시를 짓는다고 성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를 짓는 숙제를 받았는데 어렸을 적에 동시도 지어봤고 시조도 지어는 봤으나 성경 말씀에 고백될 시편을 짓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동급생들과 함께 서로 숙제했느냐고 이렇게 묻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나는 시를 쓸 겨를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복잡한 일이 많은 줄 알아? 견딜 수가 없는 날들이 계속된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다른 클래스메이트가 말을 하기를, 그래? 그럼 정말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드릴 시를 지어 올릴 때가 되겠구만.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편을 우리가 주제와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면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시나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아뢰는 그러한 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또는 원수의 위협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원의 의미를 담는 시가 여러 편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공동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날 나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시, 바로 그런 노래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도 바로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앞선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가 멸망될 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탄원의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시의 앞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그들이 더욱 절망하게 되었던 일은 바로 여호와의 집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소, 즉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귀한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 곳곳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들과 무수히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공동체까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무참히 파괴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참극이 바벨론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것이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불순종과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적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때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혹은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시련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것은 나 자신 혹은 우리의 잘못으로 비롯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고 그렇게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 앞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괴로운 심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를 보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미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가 끊어졌다면, 더 이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가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때로는 참 괴롭고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든지 간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내게로부터 다 끊어진 것 같아서 심지어 은혜의 줄마저 끊어져 버린 것처럼 생각들는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보혈의 권능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온전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의 절반 가까이 밤으로 보냅니다. 이 짙은 어둠 속에 처하게 되면, 요즘 등불이 많아서 그렇지 캄캄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비록 흑암 가운데에 내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여길런지 몰라도 주님이 바로 거기 계시고,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언제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도록 회복을 날마다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냐고 물으면 기도한다고 대답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같을 때, 재물이 달아나는 것 같을 때, 오래도록 수고하고 애써 쌓아올린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아마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뭘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졌더라도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무언가를 되찾겠다는 열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시요, 또 나를 지금껏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나를 왕 되신 주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비록 내 눈앞에 원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여도 나는 정녕 모든 것을 얻으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소가 다 무너졌습니다. 곳곳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여긴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내게 힘도 능력도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절망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보듯이 시편 저자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옛적부터 왕이셨고 지금도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구원을 베푸셨다. 이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그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노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한번 각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셨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껏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맞이하는 이 6월을 지나면서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옛 한국 전쟁에 대한 기록이나 혹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간지를 기록한 몇 권의 책들을 다시금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나라는 이미 망했어도 할 말이 없구나. 그때 무너졌어도, 그때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어도 아무런 변명거리도 없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시절만 그랬겠습니까? 오늘은 좀 낫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더해요. 이 시대는 더욱 하나님 앞에 극심한 패역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은혜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우리 가운데에 찬송으로 응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는데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저자는 믿음의 눈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옛적부터 왕이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왕 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회고할 때에 패역한 세대로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세대로 날마다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혹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혹 고등학교 다닐 때 혹 군대 갔다 왔을 때 제가 참 철없이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럼 부모님 뭐라 그래요? 너 갑자기 왜 이러냐? 철 들었구나? 그게 기억이 나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억이 나면 부모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기억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18절, 19절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주를 비방하고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시편 저자는 한낱 연약한 비둘기에 지나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저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험하고 주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는 이 시대의 이 세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기도는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해야 할 것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명을 쓰기도 하고 부조리한 세상 앞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 뻔히 보면서도 속절없이 속을 끓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참아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원통함에 부들부들 떨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탄식하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고 괴로워합니까? 놀랍게로 바로 그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을 보니까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떠올리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심을 다시금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 소원만 들어줘 보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한 가지 기도를 아뢰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가 풍성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만이, 바로 그것만이 진정한 회복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님 뭐 하십니까?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내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나를 지금 당장 이 억울함에서 풀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여, 주의 원통함을 푸시옵소서. 주여,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도 없고 내가 억울합니다. 나를 불어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원통함을 푸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걸까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이 형통하고 그리고 성공해서 출세하고 부자 되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랐을 때 와 하고 바라볼 때 우쭐대고 으스대면서 나 교회 다녀? 내가 기도 좀 했지. 이러는 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줄 알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말씀은 74편 전반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망이 찬송이 되었고 고통과 탄식이 주님을 기뻐하는 고백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를 상황이 좋아졌나 보다,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할런지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원이 달라지는 찬송의 고백이 드러나게 된 걸까요? 그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의 기억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표정이 됩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허탄한 것, 썩어질 것들에 매몰된 나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날마다 생각나야 할 때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로 그분께만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의 헛된 것 앞에서, 썩어질 것 앞에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비굴하게 엎드리지 마십시오. 오직 권능의 하나님, 영원토록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껏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을 찬양할 때예요. 혹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은 일들도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신뢰함 가운데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